오늘 베드로 후서 이제 드디어 들어가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였잖아요. 이게 이제 64년에서 67년 어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편지 쓸 때 이 베드로가 쓴 세 가지 주안점을 이제 두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죽은 후에 이 말이죠. 주님 앞에 가고 베드로가 이 땅에 없을 때 유언이니까 마지막 이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이제 순교하는데 순교한 후에라도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뭘 생각하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주의 강림의 약속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주의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앞에 써야 되잖아요. 그 앞에 서는 자, 어떤 자냐? 신의 성품으로 준비된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주의 강림의 약속과 함께 거기 준비된 자로 서라. 거기에 넉넉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로 세워져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 또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 거짓에 대한, 거짓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도 제일 위험한 가짜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단순히 그냥 종교학이죠. 인문학 종교학이면은 예수님이 괜히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왜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됐어요? 사도들이 그 고난 속에 왜 고통 속에 그 순교를 해야 됐어요?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쳐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 부활도 의미가 없고 다시 오심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허무에 굴복해서 허무로 죄의 종이 돼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에 주의해라. 세 번째가 심판에 관한 조언입니다.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 반드시 종말은 있다라는 거죠.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받는다. 불심판. 이 경고를 세 가지를 마지막에 당부한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편지를 쓴다. 내가 오늘 마지막, 내가 사도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마지막 이거 편지를 쓴다. 뭐라고 쓰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썼어요. 주의 강림은 확실해.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설 수는 준비해야 돼.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 주님 심판 없다고? 이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그것도 거짓이야. 속지 마.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돼. 라는 것을 마지막에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1장 내용을 잘 보시면 시작부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 편지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베드로 자신을 종으로, 첫 번째는. 종이란 말은 자기 생각이 없고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요, 주인의 뜻을 전달 또는 실천하는 사람이죠. 주의 뜻을.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랬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사의 역할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종으로서, 사도로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면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면서 베드로예요. 원래 시몬이 유대인 이름이잖아요.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반석이라고. 페트로스, 페트라. 페트로스는 단수죠. 바위 하나. 페트라는 이제 복수잖아요. 바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돔 땅에 가면, 세일산에 가면 그 페트라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어요. 지금도. 인디아나 존스 영화 찍었던 것이죠. 성배 찍었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 사도이면서 종인 베드로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구주이면서 구세주이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기름 부으심이 십자가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받았던 그 복음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쓰는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이 보내심을 받고 주의 뜻을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도로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베드로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대상자, 복음을 믿는 자.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거짓을 이제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베드로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본인들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컵인데 컵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컵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우겨도 우기는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주저리 늘어놓은 얘기를 나름대로 추측해서 자기 학문을 만들어서 자기 이론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그걸 검증했거나 확인한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증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뒤에 17절 이하에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한테 이 편지를 하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 은혜와 샬롬이 임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임하냐면
알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알므로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으로 얻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나 요한이 얘기하나 바울이 얘기하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 얘기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일, 듣는 일. 듣는 일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배우는 일.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일이죠. 실천하는 일. 그래서 이건 경험을 말하는 거죠. 경험. 이걸 통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일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뭐 다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목적이 없는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는 다 뻥이에요. 무의미한 일을 하는 거죠.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뭐 공로를 내세우고 무슨 업적을 내세우고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슨 업적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 신성한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이 말이에요. 신적인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대상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적인 권능으로 된다. 그래서요, 기독교에서요, 내가 하는 말이 제일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적인 권능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절대 내 입을 잘 녹음해 봐야 돼요. 자꾸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하면은 그거 이미 성령이 외출간 거예요. 우리가 하면요. 그게 주님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거죠.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진노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죠. 우리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과 덕은 뭐냐면 그 영광으로 오셨는데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몇 마디 나눈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들한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은혜를 평강 주시는 것은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냥 뭐 아무나 읽어서 깨달으면 되지. 이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읽어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 보낼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를 세울 필요 없죠. 제자들을 파송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쳤지만 이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랬잖아요. 제자를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잖아요. 파송한다니. 그럼 나도 파송, 너도 파송인데 그럼 누가 파송해요? 파송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꿈속에서 나타나. 야, 너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 세례를 주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잖아요. 너희. 분부한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요즘은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뭐 목사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뭐 각자 알아서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 목사가 필요하냐? 뭐 이런 사람들이 글이 나오고, 그럼 댓글이 쫙 달려요.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주의시킨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그가 무슨 권세로,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느냐? 없어요. 아무나 가서 그런 말 해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파송을 하잖아요. 그럼 파송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뭐 기독교가 아무리 부패하고 그랬어도요,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막 몽댕이로 패지만 외부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패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리고 회개시키고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이 유대 민족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참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가 10몇 년, 12년 공부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지만 지금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도 어려운데 그거 그냥 성경 몇 번 읽고 여기저기서 서점에서 책 몇 권 읽고 그거 성경 박사 돼가지고 목사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이것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제가 그렇게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된 말에 속아서 또 잘못된 말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므로, 이 말은 보고 듣고 배워서,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교회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이로써 이렇게 알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지, 단순히 예수 믿어서 단순히 싸구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정말 고귀한 복음이거든요. 이 고귀한 보배로운, 이 보배롭다라고 표현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란 말은 최상급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이 없으면 정욕에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살게 된다. 죄의 종으로 산다. 이 말이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피했어요. 정욕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했냐? 신령한, 신성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 이 말이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썩어질 정욕을 피해서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회복해서 그 성품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품을 보면 아는 거죠. 성품이 삐딱하고 변덕스럽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우습고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알므로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영광과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7가지 절차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더욱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더 열심을 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그 믿음에 뭘 더해야 돼요? 덕을 세워라. 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이 덕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덕스럽지 못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덕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성질이 고약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되는 거죠? 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약한 성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려면요,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봐요. 근데 내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참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내가 진짜 성품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닥치고 누가 나한테 막 모함을 하고 이간질하고 욕을 퍼붓는데 내가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못 견뎌가지고 부글부글하면 내가 아직 덕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아직 아기가 된 거죠. 그 유치원생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덕에 뭐를?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이 알무로예요. 알무로. 이 알미라는 건 경험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경험되어져서 이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배워서 알아가는 이 지식에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절제가 없는 이 지식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뭘 만드느냐면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교만을 만들어서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위험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그래서 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되냐면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교만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마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익은 곡식은 뭐하죠? 고개를 숙여요.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해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절제할 줄 안다, 겸손하다, 낮아진다. 그래서 자기 오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 남을 배타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절제하고요. 절제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요. 뭐냐면 인내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인내로 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와 절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내와 절제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주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다른 것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이빨 빠드득빠드득 갈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새벽 예배 이사야서 말씀에 나누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 뭐를? 경건. 경건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이 생명처럼 여겨져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 이게 경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경건에 뭐를? 형제 우애를. 여기 형제 우애란 말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이 말입니다. 형제 우애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는 것. 그래서 결론의 이 7번째 결론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고 방언도 천사 같은 말도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또 성경을 다 암송하는 지혜, 지식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역량이 있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단계 과정을 거쳐서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하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흡족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지. 이거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열매가 없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 같으냐면 맹인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니까 콧등만 쳐다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유했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찮은 것에 매여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진리라는 건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많이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진리가 사울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다녀서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있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약속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은혜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가 없느냐? 아니거든요. 진리라는 건요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있고 막 사람이 많아서 뭐 10만 명 교회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뭐 교회 10명 있는 데는 하나님이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없고는 사람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설교가 인기가 있어서 뭐 진리가 있고 그건 아니에요. 설교 인기 있는 거하고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졌느냐, 내가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소유했느냐,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목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교인이 100만 명이고 무슨 의미가 있고 1000만 명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또 우리 기독교 요즘 이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를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갈했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 배우고 읽는 거 귀찮아서 싫어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또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맹인같이 되지 않아요. 이같이 하면 이같이 앞에 이제 3절부터 가르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요.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구비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가 이걸 썼다. 이 대상들한테 너희가 이미 거기 있지만 이거 잊어버릴까 봐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2장에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갈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죠. 흘러 떠내려가요. 우리가요 한번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건요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자극이 계속 생각해보면서 한 가지만 봤어요. 한 가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계속 듣고 있고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이 말은 야 정신줄 놓지 마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군데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쪽에 해 하고 빠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나를 흡수해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흔들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몰두해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나게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왜? 너희가 항상 이 진리 가운데 살고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도록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 곧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이 말이죠. 이 장막을 육체를 장막이라고 그랬죠. 바울도 이 육체의 장막을 있을 동안에 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한다. 이미 들었어요. 배웠어요. 알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가 거꾸로 이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 곧 순교할 날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에 말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해서 준 거예요. 기록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것을 이렇게 교회들이 순회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읽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요.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구심점으로 쓴 게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 되는 거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로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 했어요? 목격한 목격자예요. 목격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변화된 모습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죠.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난 것을 들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히 목격자고
성경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목격자가 한두 명이면은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목격자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역사는요, 사건 얘기잖아요. 사건 얘기인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출애굽 이야기를 아브람 얘기와 노아 얘기와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출애굽 얘기, 가나안 땅 얘기, 광야 얘기를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그게 증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거. 증거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으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어느 한순간에 딱 잘라서 500년 전에, 300년 전에 만든 얘기다. 그럼 그 이전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요, 성경이 신통방통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통방통한 거죠. 왜? 수천 년 얘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졌는데 언어도 틀리고 벌써 혼혈이 돼가지고요, 피도 다 섞였는데도요, 하나의 신앙을 유지해서 2000년 만에 나라 다시 세우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종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단군으로 시작해가지고 불교로 시작해가지고 유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국가 종교가 없죠. 근데요, 그들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그 뿌리를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너는 누구 자손이니? 물으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후손, 몇 대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4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4000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구절은요,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구약 성경과 성경의 역사의 산 증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이 맞고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증명하냐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그래서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묵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감춰진 건데, 감춰진 것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요거 뭔지 아니? 이러잖아요. 뭔지 몰라. 감춰졌는데 어떻게 알아? 보여줄게. 너만 보여줄게. 자, 봐봐. 요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묵시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죠. 계시. 계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일곱인이 떼어지는 거죠. 일곱인이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비춰져요. 어두운 데서 이 갇혀진 이것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해야 돼요. 왜? 아직 성경이 다 해석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아직도 이루어져야 되고 아직도 주님 오실 날까지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나고 펼쳐질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이 말은 함부로 풀 것이 아니요. 아무렇게나 개인의 주관으로 풀 게 아니요. 이 말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쓰였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예언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것도 질서를 따라서 하라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아무나 막 뒤죽박죽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선지자 모세가 있고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아론 밑에 제사장이 있고 거기 레위 지파가 있고 각 지파의 수장들이 있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고 각 지파의 가족 대가족 있잖아요. 가족의 가족장이 있고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었어요. 이걸 한 몸 된 공동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뒤죽박죽 될 때 우리가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앞에서 강조한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있는 것은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배웠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진리와 함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곳, 거기가 진리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거기가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풀지 않고 주관적으로 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그 뜻을 풀어가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곳,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부패한 것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아귀다툼하는 데는 성령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귀다툼하는 데 시선도 두지 말고 나 자신을 말씀을 듣고 신성한 성품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내가 지금 믿음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덕의 지식을 채워가고 있는가,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지식에 내가 절제의 은사가 있는가, 절제의 인내가 있는가, 인내의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점검하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그거 잊지 말라고, 내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걸 부탁한다. 왜? 너희가 잊어버릴까? 흘러 떠내려갈까 봐.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간절하게 묵상하면서 주의하면서 듣는 일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를 발견하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산 사람과 같다. 마치 천국은 진주를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천국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안 그러면 내 마음을 이상한 것이 다 뺏어가 버려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나를 개끌듯이 끌고 가가지고요. 어디에 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팽개치고 버려버려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나도 나 책임 못 지고 나를 유혹해서 끌고 간 그것도 나를 책임 안 져요. 어떤 뭐 인문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를 책임져요? 아니에요. 뭐 돈이 명예가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시편 119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찬양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그 말씀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그 말씀이 둔탁하고 어두워진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단지 내가 평생 이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진리를 구하는 자세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너무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선명하게 가르쳐 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진리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성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까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진리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신성한 성품의 변화를 날마다 이루게 해주셔서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 넉넉히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당부했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씀의 감동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